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정교인 기도회가 밤마다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는 녹화해서 보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의 탄식에 대해서 두 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기시고 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들이 주 연회 가운데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배우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듣고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언제나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좀 지쳐가고 또 우리 마음이 힘에 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도 즐겁게 하시고 절제 있게 행동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를 받고 지켜지는 우리와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고생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어나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일어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들을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위해서 참 열심히 애를 쓰고 방역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쓰는 담당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온몸도 지쳐가기가 쉽게 싸우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우리 온 국민들도 저들을 응원하며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욥기의 탄식, 의인의 탄식, 고난 중에 겪는 탄식에 대해서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치러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쟁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이 재앙을 당하고 벌써 여러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독한 종기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기가 너무 많아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에 가득했으니 말입니다. 피고름과 진물 이런 것이 온몸에 번복이 됐을 것입니다.
고름은요, 종기에 고름은 다 짜줘야 되거든요. 짜주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짤 수가 없겠지요. 욥이 그랬던 겁니다. 그거를 기와장으로 긁어놨으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것이고, 또 그 진물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딱정에 붙었는데 마치 누더기처럼 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7장 5절을 보시면 욥이 그때 자신의 몰골을 설명합니다. 그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다 그랬습니다.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상처 딱지가 더러운 옷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졌다고 했는데 피부가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고 아물었다가 다시 터졌다는 뜻입니다. 그랬겠지요. 고르무 다 이리 짜내지를 못하니 말입니다. 고르무 짜도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거든요.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도로 터집니다. 도로 곪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상처가 그 정도로 깊어도 살 수 있을까요? 상처가 그토록 깊은데 그래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 종기가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었는지요.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종기로 고생한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또 종기 때문에 죽은 왕들이 들어있어요.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종은 종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왕위에 몇 해 머물지를 못합니다. 39살에 죽습니다. 그 어린 아들 단종이 왕이 됐지만 그 단종이 그 삼촌에게 그 왕자를 뺏기고 또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빨리 가심으로 인해서 단종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해졌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종도 그랬습니다. 성종도 종기와 폐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38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종기로 고생하다가 죽은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종기가 그처럼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고칠기도 막연했지만 좀 나은들 도로 터지고 했던 것이죠. 욥도 자신의 몰골과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살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 직감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직감했어요. 지난번에 욥기 넷째 설교에서 고난 중에 탄식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었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노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탄식을 들은 친구 중에 한 사람, 3명 중에 1명,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욥을 책망했지요. 네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했겠지. 달리 망했겠느냐? 죄 때문에 망했다고 훈계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했다는 그런 충고의 말을 들으면서 욥은 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충고한답시고 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누군가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충고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겪을 때 우리의 상투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접근해서 충고하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 억울한 생각에 친구들에게 항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격렬한 대화가 돼버렸던 거예요. 논쟁이 돼버렸던 거예요. 친구들에 대한 항변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대체로 욥의 항변은 성경에서 2장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 2장 중에 한 장은 친구들에 대한 항변이고 나머지 한 장은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나 기도예요. 친구들에 대한 말에 항변하면서 한 장 정도의 분량은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나머지 한 장 정도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거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탄식입니다. 탄식할 때 먼저 자기는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내 처지를 보니 이러다가는 죽지, 내가 살아날 희망이 안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탄식합니다. 7장 6절을 보실까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은 옷감을 짤 때 실을 감은 실패를 말합니다. 옷감을 짤 때 북에 감긴 실을 풀어가면서 막 이렇게 끼워줘야 되거든요. 그 능숙하게 옷감을 짜는 여인들은 그 손이 굉장히 빠르지요. 능숙하게 할 수 있죠. 그 손놀림이 빠른 것처럼 자신의 몸이 빨리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 손놀림이 빠른 것처럼 자신의 죽을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인지하고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위기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워지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7장 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수만 번 쉬고 나면 끝날 것만 같은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의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한 호흡만 지나면, 한 번만 더 숨쉬고 나면 내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욥은 자신의 몰골과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이제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탄식한 겁니다. 욥과 같은 처지를 당하면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당해서 그렇지, 그처럼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 우리도 그처럼 절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겪어보면 누구나 탄식에 나올 만한 마음이에요.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진짜 죽고 싶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 너는 죽는 게 나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읊조르듯이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망이라도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이라도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처지가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말의 아래에는 그러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너는 틀렸어, 너는 끝이야, 너는 절망이야, 너는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 의도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처지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은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제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희망적인 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시면 누가 저를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지 않으시면 누가 저를 좀 봐주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절망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이런 절망은 절망적인 처지를 아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도 오래전에 깊은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처지와 주변을 돌아봐도 희망을 품을 만한 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암담했어요. 그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저에게 소망 좀 주세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처럼 기도하고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게 소망 좀 주세요. 소망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어떤 날은 새벽에 기도하는 내내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소망 좀 주세요. 소망 좀 주세요. 희망이 없었거든요. 절망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절망을 당할 만한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절망적인 말을 들었어요. 기도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삶이지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처지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나는 절망적인데 그 절망적인 내 처지, 내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죽고 싶은 마음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내주시고 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드시거든, 절망감이 드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라도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것을 기도로 들으세요.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느끼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경험도 해요.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 절망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탄식에서는 출생을 저주했다면 이 두 번째 탄식에서는 죽기를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라도 좀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죽게. 이 두 번째 탄식은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7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숨이 막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죽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나 이대로 숨이 좀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는 뜻이에요. 뼈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은 지금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죽고 싶다는 뜻이죠. 16절을 보시겠습니까? 7장 16절은 여전히 죽기를 탄식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나를 놓아주시라는 것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고 싶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로 죽고 싶어요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표현을 이렇게 죽고 싶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 바탕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지방에 따라서 또는 연령이 많은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 조금 잘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액면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말을 좀 뒤집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그거 좀 드세요. 아니 됐다, 너희 먹어라. 그 말씀이 정말 안 먹을 테니까 너희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먹고 싶다는 말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지방에 따라서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있어요. 액면 그대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른들 말씀 들을 때 더 그래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지 마라. 이 먼 데까지 뭐하러 오느냐 했다고 해서 안 보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와달라. 와라. 왔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욥이 한 말도 내가 생명을 지라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죽고 싶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욥의 기도가 있는데 욥의 기도를 보시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14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인생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려주시란 뜻이지요. 살려주시란 뜻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산 자가 감사하고 산 자가 찬송을 부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려주시란 뜻이지요. 하나님, 제가 죽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선고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탄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런 탄식은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탄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이제 없지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요. 이런 탄식은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탄식을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방작에 구는 것이 까부는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나는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재앙을 당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재앙을 당한다 싶은 분들은요 정말 절망감이 들었을 때 그렇게 절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노라고 탄식을 했고 이제라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탄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탄식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탄식이었어요.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까닭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른 거예요. 그래서 여쭙니다.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여쭌 거예요. 이런 사실을 말씀한 것이 본문 7장 11절입니다.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이제는 좀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한다는 것과 원망은 동격이지요. 특히 원망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요 대화하다, 여쭤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좀 여쭤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여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지만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이처럼 욥이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했던 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한다고 해서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림으로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사귈 수가 있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쭈는 의무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탄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말하지 않고 땡으로 버티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착하게 큰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마음이 아파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컸을 것이고, 아픔도 참고만 살았지, 또 숙이고만 살았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그들의 아픔이 터져 나올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여쭈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희망이 없어요. 때때로 죽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욥도 죽고 싶은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절망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나를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절망을 기도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본문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사람이 무식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권징한다는 말은 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침마다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욥은 알았어요. 재앙을 당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고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고 싶다는 말이 진짜 죽고 싶다는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시험하다는 것은요, 조사하는 것이나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분초마다 찾아오셔서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살펴보신다. 그만큼 고난 중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너 그 재앙을 받다가 너 죽어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의 눈에 눈물도 쫙 닦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따뜻한 하나님이세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십니다. 붙들고 계세요. 죽지 못하도록, 숨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7장 19절을 보시겠습니까? 요번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는요, 침 그거 조금 삼키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어요.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한 숟가락도 아니에요. 물 숟갈 한 숟가락의 끝에 숟가락에 조금 물을 담아서 입에 넣어주면 그것마저도 삼킬 수 없는 고통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놓지 않고 저를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여쭌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관심이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응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겹게 사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어.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믿음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회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고 아픔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가 있고 회복을 주실 때가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힘드시거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볼 수는 용기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희망 좀 주세요. 용기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절망의 탄식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힘 주세요.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우리가 절망을 겪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죽고 싶은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에 겨울 때 더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겪을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절망적인 탄식을 기도로 들으시며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을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도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의롭게 기쁘게 재밌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의 탄식 두 번째 강론이었습니다. 오늘의 강론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